서울 장안의 교회들이 아마 자리가 많이 비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어제 친구 목사님 딸 결혼식이 있어서 태릉 육군사관학교 안에 육사교회라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혼 예식을 참석하고 내비게이션으로 17.5km밖에 안 되는 거리인데 내가 1시간 50분에 왔습니다. 머리를 쓴다고 오다가 외곽도로 타고 오다가 교문위로 빠져서 왔는데 얼마나 막히는지. 서울 사람들이 다 지방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아닌 게 아니라 문자가 오기 시작하는데, 목사님 오늘 저 어디입니다. 문자를 보내주는 사람은 그래도 에티켓이 있는 사람들이야. 목사한테 빠지면서도 문자도 안 보내고 교회 중직자가 그러면 안 되는데, 오늘 아까는 또 어떤 분이 오늘 같은 날은 나간 게 정상이고 여기 앉은 분들이 비정상이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하는데, 농담이지만 따라합시다. 우리가 정상이다.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성전에서, 내가 섬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주신 직분 잘 감당하는 것을 하나님이 소중하게 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이 달은 정말 가정의 달입니다. 1년 12달 가운데 가장 좋은 달이 아마 5월 달일 거예요. 5월 달을 가정의 달로 정하고 나라에서 5월 5일은 어린이날, 5월 8일은 어버이날 그렇게 정했습니다. 한국 교회도 5월 첫 주는 어린이주일, 5월 둘째 주일은 어버이주일로 정해놓고, 또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라 가정에 대한 메시지를 준비하여 목회자들이 대부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의 소중함은 10번, 100번, 1000번 강조해도 모자랄 겁니다. 가정은 참으로 소중한 것이 라고 하는 것을 다 공감하시죠? 좀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에 큰 문제들이 발생해서 대한민국이 좀 걱정입니다. 가정이란 부부를 중심으로 해서 친자식, 형제, 자매로 이루어진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혈연관계가 있는 자들의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살면서 개인적인 욕구를 충족하면서 행복을 추구해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부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한 가족의 공동생활이 이루어지는 장소, 그게 가정입니다. 가정은 혼인에 의해서 성립이 되고 자녀의 출생으로 확대가 됩니다. 가정은 개인 생활에 있어서 기본적 초소입니다. 개인 생활의 최초의 경험을 하는 것이 가정이죠. 그리고 서로 간의 애정과 사랑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가정입니다. 그렇죠? 가족 간의 애정이나 사랑이 없다면 그건 가정 아니죠. 혈연관계로 맺어졌기에 사랑하지 않을래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애정을 갖지 않을래도 애정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관계가 가족관계이고, 그래서 가정은 사랑과 애정에 의해서 유지가 됩니다. 이러한 가정의 기능은 대체로 4가지로 분류를 하는데, 그 첫째는 혼인에 의한 부부의 성적인 욕구가 해결되는 것. 서로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었기 때문에 사랑하면서 파생되는 본능적 욕구가 해결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생명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 기능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족 간에 서로 이익이 생기면 이건 내가 따지지 않고 함께 그걸 가지고 음식을 사서 함께 나누고 옷을 사서 함께 입고, 그래서 경제적 기능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의 기능이 있는 것이 가정입니다. 네 번째는 언어와 예의 범절 등 인간의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우는 것이 가정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부모를 통해서 언어를 배우고 예의 범절을 배우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기본적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교육적인 면에서 가정은 최초의 교육기관입니다.
그것도 아주 영향력이 가장 큰 교육기관이 가정입니다. 가정교육이란 말이 그래서 태어난 거예요. 저 사람 가정교육을 잘 받았어, 저 사람 가정교육이 영 안 됐어 하는 말은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이 가정교육입니다. 긍정하시면 아멘 하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육도 중요하지만 가정교육이 1차 교육이고 또 가장 중요한 교육이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녀들은 부모의 모범과 교훈과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해 갑니다. 요즘 시대는 교육의 중심이 가정에서 이제는 교육기관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럼 바람직 가진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예의범절을 가르치고 에티켓을 가르치고 사람의 도리를 가르치고 그럴 시간이 없어요. 학교 갔다 오면 학원 가라 뭐 가라 그러면 교육기관 쪽으로 다 맡겨버리고, 그리고 부모님들은 자녀들의 교육, 가정교육보다는 다른 일에 자기 일에 몰두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결과로 부모와 자녀 간의 정서적이고 인격적인 유대가 약화되게 되었고 이것이 청소년 문제의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현대사회의 문제는 곧 가정의 문제라는 겁니다. 요즘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핵이 가정인데 가정의 붕괴가 곧 사회의 붕괴와 연결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육가였던 임마누엘 칸트는 말하기를 사람은 교육에 의해서만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어요. 다시 말해 사람이 사람 될 수 있는 것은 교육을 받아야 사람이 사람꾸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짐승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최초의 교육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교육에 의해서만 참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그 교육의 최초 교육기관이 가정이고 교사는 부모라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이야기 말씀은 너무너무 많아요. 부모님들에게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할렐루야, 기도로 양육하라고, 모범으로 양육하라고, 이런 말씀을 성경에도 아주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을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뭐 하라고? 가르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 몇 대요? 3대. 3제가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될 때 네 날이 장구하기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복을 받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크게 되고 번성하게 된다. 여호와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쳐서 여호와의 율례와 법도를 따라 살게 하면 장구와의 축복을 받고, 할렐루야, 복을 받고 내 후손들이 크게 번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거짓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할렐루야. 최근 생물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의 뇌세포가 3살에서 6살 사이에 80% 이상 발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죠? 3살에서 5, 6살까지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어디예요? 가정이라고요. 가정이고 교사는 누구예요?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결국 이 생물학자나 유아교육학자들의 주장에 의하면 인간 교육의 가장 중요한 장소는 가정이고 특히 부모님이 어떤 교사였느냐에 따라서 그 자녀의 앞날이 결정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가정에서는 특별히 기독교적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진 부모가 자녀들을 기독교적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녀를 잘 키워내야 훌륭한 기독교적 인물을 양산해낼 수 있는 곳이 가정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유태인들이 나라를 잃고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 백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신앙과 전통을 2000년 동안 잃지 않고 지킬 수 있었던 것은 쇠마라고 하는 신명기 6장에 있는 말씀을 생활 철학으로 삼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00년 동안 세계에 흩어져서 나라 없는 떠돌이 백성으로 살았는데 2000년이 지난 1945년 5월 18일 날 독립되어 세계에 흩어진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음식 문화, 생활 문화, 전통, 그 다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 하나도 이질감이 없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3대가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주가 그것을 생명처럼 알고 지켜내려왔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만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 알고 만 게 아니라 이 내 신앙을 하나님 내 자식에게 그 자식으로 만족하지 않고 손자까지 영향을 주도록 또 그 아들은 그 아들 손자에게 그렇게 내려가면 천년이 가도 변할 수 없는 것이 3대 교육입니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6장 6절부터 들을게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쇠마입니다. 오늘날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입니다. 자식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너부터 마음에 새기고, 아멘.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해 주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의 자녀 교육은 3살만 되면 옷술을 붙여줍니다. 옷술이라는 것은 이제 옷에다가 술을 이렇게 붙여주는 거예요.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 유태인이라고 하는 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6살 되면 쇠마를 가르칩니다. 12살이 되면 미시나 교육을 철저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미시나 교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워내는 거야 부모가 맡은 사명을 잘한 거예요. 그래서 12세가 되면 성년식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마스터시킨 겁니다. 어느 말씀에 근거해서? 쉐마에 근거해서. 할렐루야. 여러분, 망망대해에는 나침판이 중요한 것처럼 인생을 살아가는데 죄악과 유혹과 환난의 풍파를 뚫고 목적지인 천국을 향해 가는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최고의 길잡이가 되고 가이드가 되고 안내서가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부모가 자기 자녀들이 부모님의 삶 속에서 보고 배우며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솔선수범 보여주어야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실상은 부모가 받아야 될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성도의 가정교육은 무엇보다도 먼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녀들에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주의 말씀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어요.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건 성공한 인생이 아닙니다.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성공한 인생이라고 해서 하나님 입장에서는 성공한 인생이 아니에요. 회개하여 용서받고 구원받아야 그 사람이 구원 행복한 인생이고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어려서부터 마땅히 인간으로서 행해야 될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가르치래요. 그러면 늙어도 말씀을 떠나지 않는데,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데. 3살 버릇 몇 살까지? 80까지 가요. 말씀과 신앙은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말씀과 신앙을 뗄 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나는 기도할 때마다 막 등허리가 뜨끈뜨끈하고 막 입이 쓰리면 방언이 터지고 막 굉장히 신비한 역사가 나타나.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 그러면 그건 신비주의자, 무당이지 좋은 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말씀을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경에서 건지시고, 말씀을 먼저 보내어 치료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죄를 깨닫게 하여 회개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 요즘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이 어제 그래요. 목사님, 새벽기도 나가면서 말씀을 들으니까 이해 안 되던 말씀도 성경 말씀 이렇게 연결시켜서 이해를 시켜주니까 요새 믿음이 쑥쑥 자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킨다고요. 우리 영혼을 살린다고요. 우리 영혼을 소송시키는 역사를 한다고요. 어린아이 여러분의 자녀의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이 소송시킵니다. 그 아이의 인격을 형성케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 떠난 신앙은 있을 수가 없다고요. 자녀들이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배우며 체험하게 되면 절대로 평생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랐다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가 없고 구원이 이룰 수가 없지요. 말씀 교육이 왜 중요하고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승리케 하도록 만드는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적 영양분이 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죠?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떡으로 삽니다. 오늘 아침에 식사를 하고 오셔야 되게 떡입니다. 우리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삽니다. 그런데 중요성으로 따지자면 육체는 8, 90년 살아서 땅에 흙에 묻히고 돌아가는 한시적인 존재이고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에 영원합니다. 그럼 무엇이 더 가치 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과 복이 또 연결이 돼. 자, 말씀과 신앙이 뗄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축복과 말씀은 절대 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통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 시편 제1편에 보면 어떤 말씀 나오죠? 복 있는 사람은, 그 다음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이게 복 있는 사람의 소극적인 삶입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열매를 맺힐 수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축복이 별개가 아니라고요. 같이 가는 거예요. 신앙과 하나님의 말씀도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의 자녀가 신앙의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면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들에게 교육하고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오늘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했으니 내가 먼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내가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그리고 그 가운데 있는 말씀대로 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망하느냐?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시대와 하나님이 심판으로 많은 사람이 멸망했는데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기서 지식은 무슨 지식을 말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몰라서 사람이 망한대. 인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에 망하고, 그리고 자기 고집과 망령된 자기 생각을 가지고 허탄한 일만 추구하다가 인생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잠언 9장 10절에 보면 진짜 지혜와 명철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아는 것이래. 다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뿌리이고 거룩한 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좋은 머리를 가진 명철이에요. 할렐루야.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부모님들 되시고 자녀들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다 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를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봉사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역사가 성경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말씀의 자양분을 믿으십시오. 말씀의 영향과 말씀의 능력을 믿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묵상하세요. 읽으세요. 듣기를 힘쓰세요. 그리고 생활하기를 힘쓰시는 여러분이 되면 절대로 그런 사람은 그릇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다고. 믿으십니까? 말씀 벗어날 때 인생이 망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다리 안에 사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예배 가운데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헌금입니까? 찬양입니까? 다 중요하죠. 기도입니까? 중요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곧 자신의 뜻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의 시간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소중하게 맨날 뭐 주보나 뒤적뒤적하고 딴 생각이나 하고 있다가 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답답하시겠느냐고. 자기 뜻을 알리는 시간인데 여러분 사람 소리 들으려고 성전에 오지는 않는 줄로 압니다. 사람 소리 들으려면 여러분 TV 앞에 앉아 있어야지. 거기 뭐 요즘 아나운서들이 얼마나 다 미인인지 몰라. 미인도 있지, 미남도 있지. 목소리가 그냥 은쟁발이 옥구슬 굴러가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잘 하지. 각종 프로그램이 사람들의 그 구미를 당기지. 거기 앉아 있어야지. 여기는 왜 나와? 우리는 사람의 연설을 듣기 위해 나온 것도 아니고 사람의 말을 들으러 나온 게 아니에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나온,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내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내게 뭐라 하시는지 귀담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을 여러분 가슴 깊이 새기고 사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되느냐? 첫째는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가르쳐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큰 다운다리를 정하시고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시란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답니다. 그들이 범죄해서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죽게 되었는데 멸망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때가 되어 예언한 대로 보내주셨단다. 이제 철이 들면서 자꾸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란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과 약속했단다. 우리가 어떤 죄를 범해서도 죄를 회개하고 당신의 아들, 당신이 보내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면 구원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단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단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분은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고 이 세상은 영원히 가지 않는다. 때가 되면 심판에 인단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에게 영생과 구원이 주어진단다. 아멘.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딱 전해야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그 말씀을 받아야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다. 아멘.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오셨고 나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아멘.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 받게 서야 되겠다. 이런 자기 인생의 가치관과 그 다음에 인생관을 세울 때 이런 하나님의 섭리적 인생관과 가치관을 세울 수가 있다고요. 뭐 이 세상에 돈 벌어서 막 멋있게 인생 살아야지 그런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틀림없이 마지막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야 되고 나는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고 이걸 가르쳐줘야 돼요. 두 번째로 성경에 나오는 많은 교훈들을 가르쳐줘야 됩니다. 성경에는 교훈의 보고라고. 할렐루야. 부모에게 어떻게 할 것을, 위에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 것을, 그 다음에 이 세상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쭉 말씀하신 생활의 보고 아닙니까? 자료가 없어서 자녀들에게 못 가르치는 내용이 없을 만큼 성경은 무한한 자료가 있다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시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자식들을 키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첫째는 하나님 말씀 가르쳐야 되고 자녀들에게. 그러려면 내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두고 기억하고, 두 번째는 기도를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신자이건 불신자이건 마음속으로 빌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마디로 누구나 어떤 형태로든지 기도 내지는 기원을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때 대부분 기도합니까? 어려울 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불신자들도 어려우면 당장 하나님 부처님을 찾습니다. 어려우면 기도해. 그리스도인인 된 여러분과 제가 어려울 때만 기도한다? 그건 이방인들, 저 불신자들과 똑같은 부류입니다.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해라. 무시로, 시간 따로 정할 필요 없이 무시로 하나님과 사람이 호흡을 하듯이 영적인 호흡인 기도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녀들에게 가르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을 모범으로 보이면서 가르쳐야 돼요.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을 아이들이 무연중에 볼 수 있도록. 믿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확실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인정하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받은 응답이나 체험한 것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로부터 받은 그 기도 응답이나 이런 그 어머니 체험 간증을 받은 것이 내게 신앙적인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 어머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게 응답해 주셨단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내게 이런 세계로 나를 입신시켜서 일로 보여주셨단다. 아멘. 우리 어머님은 저녁 잡수시면 바로 옆 위에가 교회니까 올라가셔서 기도 한 2시간씩 하시고 내려오시고, 새벽에도 제일 먼저 올라가 기도하시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오시고 그런 어머니였어요. 그러니까 체험이 많죠. 받은 응답도 많죠. 기회 있을 때마다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 응답, 경험한 체험.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어머니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우리 어머니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진짜 하나님은 존재하시는구나. 이게 자꾸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뭐 가르쳐 줄 게 있어야지. 체험을 한 게 지풀도 없어가지고 기도 생활 안 하니까. 그러면 거짓말 할 수는 없잖아. 내가 체험도 하나님이 내 체험 기도를 할 때 이렇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단다 하면 애들이 웃기네요. 기도도 별로 안 하면서 우리 엄마 그런다고요. 따라합시다. 생명나무에 생명이 열린다. 살아있는 가지에 생명이 열려요. 말라버린 죽어있는 가지에는 아무래도 잎사귀도 피지 않고 열매가 안 맺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생명이 있을 때 자식들에게도 생명 있는 내용을 전수해 줄 수 있어요. 아멘. 부모가 변하면 자식이 변한다는 내용의 설교를 내가 한 2년 전에 한 것 같은데 수많은 사람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명이론이라는 걸 내가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독일에서 이게 이제 나온 이론인데 독일의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론. 어떤 사람이 병 들었어요. 병 들어서 병원에 가서 피를 뽑았어요. 근데 연구진이 그 피를 뽑아가지고 일부는 연구를 하고 일부는 그 피를 보관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세월을 살다 보니까 한 10년쯤 살다 보니까 이 사람이 건강해졌어요. 피도 건강이 됐어요. 그래 10년 전에 받아놓은 피를 보니까 피가 건강해진 거예요. 이미 몸에서 나와 있는데 믿지 못하시겠죠. 건강한 피를 따로 채집을 해놓고 이 사람이 2, 3년 후에 병 들었어요. 그 피를 보니까 그 피가 또 병이 들어있더래. 어허? 그게 공명이론이에요. 그게 한 사람만 두 사람한테 한 게 아니고 무려 2,000명이 넘는 사람한테 똑같은 실험을 했는데 똑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식이 변화되기를 원하면 부모가 변화되면 자식이 어느 순간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아멘. 부모는 개차반으로 살면서 자식 변화되기를 원한다? 절대로 안 변화된다. 부모가 변화되니까 회개하고 새 사람 되니까 얼마 후에 자식들도 회개하고 새 사람, 그렇게 속속이던 자식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굉장히 중요한 이론입니다. 공명이론이.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생명나무가 돼야 내게서 생명이 열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해야 자식들에게 기도다운 기도를 가르치기도 하고 기도 생활을 하게 할 수 있어요. 믿습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결한 삶을 살도록 교육시켜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잘 보세요. 성경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만 성전이라 하지 않고 우리 육체를 성전이라 말합니다. 성령을 모신 성전이래. 아멘. 그 다음에 더 확대 해석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가정이 성전이래. 그래서 온갖 더러운 곳에서 그 가정을 깨끗게 해야 될 책임이 돼. 성전 안에, 가정이라는 성전 안에 온갖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물건들이 있으면 안 되죠. 그렇죠? 그래서 본인이 성결하고 경건하고 할렐루야 도덕적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자식들을 보세요. 잘못 나가나? 안 나죠. 부모님을 마음속으로 존경하면서 야,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 진짜 신실한 분들이다. 이런 자녀들은 삐뚤게 나가질 않는다고요. 그런데 교회에서는 성도 같고 집사 같고 장로 같고 목사 같고 집에서 가서는 엉망진창이니까 속으로 비웃는 겁니다. 이중인 격자. 바깥에 나가서는 존경받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뭐 사는 모습이 너무너무 형편없으면 아이들도 다 생각이 있으니까 존경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안을 성전 만드시고 여러분 개인이 성전처럼 사십시오. 나는 부러운 가정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데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이 있으니 고넬료라 하는 자가 있다 그랬어요. 자, 고넬료라는 자가 있으니 이탈리아대 군대 백부장이다. 그가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다니. 참, 진짜 모범적인 가정이죠. 자,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보시다가 얼마나 기특한지, 하나님은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지는 않고 있어. 아직도 기독교인은 안 되고 유대교인으로 머물러 있어. 안 되겠다 싶어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야, 천사야, 갔다 와라. 고넬료 회집에. 천사가 고넬료가 기도하는 시간에 탁 나타난 거예요. 주여, 무슨 일이니까? 고넬료야,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아멘. 너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요빠의 피장 시몬의 집에 머물러 있다. 그 베드로 사도를 청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예, 그래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한 겁니다. 베드로가 갈 사람이 아니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갈 사람인데 하나님이 놀라운 환상을 통해서 베드로를 깨우쳐가지고 보내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 집에 도착하자 그 집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다음 기도하자. 무엇이 임하죠?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는, 다시 말해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 고넬료라는 이방인 유대교인에게 세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 파송자가 천사, 아멘. 두 번째 하나님의 신실한 종 베드로, 세 번째 성령, 성삼위 가운데. 이 세상에 고넬료만큼 복이 있는 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천사를 보내고 주의 사자를 보내고 성령을 보내요.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확정시켰다. 그렇게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 있었던 결정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온 집으로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습니까? 그리고 열심히 주위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신실한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런 파격적인 은혜를 고넬료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 그리스도인 부모님 된 여러분, 아이들 앞에서 경건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기도의 본을 보이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정직하게 신실하게 사는 교육을 본을 보이시면서 아이들을 교육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위대한 인물들을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나 자신이 말씀의 사람이 되고 기도의 사람이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 보시기에 경건하고 도덕적인 사람이 되는 것이, 아이들을 강요해가지고, 여러분 아이들 강요해서 신앙생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를 안 나가겠다고 하는 이 새끼, 교회 안 나면 죽어 오늘, 막 그래가지고. 하나님도 그런 강요는 안 해요. 강요해서 나오면 찌푸리고 앉아 있는 겁니다. 부모님이 믿는 하나님을 억지로 믿으라니까 아이들이 목사의 설교도 귀에 안 들어옵니다. 더 반항심만 생겨요. 하나님도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문 밖에서 내가 너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노니, 하나님 우리 마음 강제로 열고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얼마든지 우리 마음에 강제로 열고 들어오죠. 그렇게 안 하시겠다는 겁니다. 내가 문을 두드린다. 네가 스스로 열어라. 스스로 열어야 은혜가 된 거다. 그러면 내가 네게 들어가서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는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억지로 그냥 부모님 속으로 존경하지도 않는데 부모님을 외식하는 위선자로 보는데 강요해가지고 애들 신앙생활 시키려고 하지 말고, 오늘 말씀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말씀의 사람, 경건한 사람, 기도의 사람이 되면 아이들이 같이 신앙생활할 마음이 일어난다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작은 성전, 가정 성전 만드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